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이 시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그 강하고 사랑스러운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셔서 사랑하셔서 주님의 손으로 이끄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찬양을 통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입술을 다하여 당신을 찬양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우리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위로를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 그 바다 속에, 사랑의 바다 속에 풍덩 빠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은 바울이 그냥 지식적으로 한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랑의 복음의 포로로 붙잡혀서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긴 가운데서 깨닫고 체험하고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뭐라고요? 보혜사에 파생된 어간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노니,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위로는 곁에 있다. 곁에서 불림을 당한 사람, 불려 있는 사람,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 원의 단어가 위로라는 말입니다. 전화로 위로하죠. 병문안 가서 위로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위로의 보혜사는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우리에게 잠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24시간 붙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누가 만났냐? 사도 바울이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장 9절 10절에 살 소망까지 잊어버리고 이미 자기는 이제 이 세상 하지겠구나, 이제 돌로 수없이 돌이 날아오는 그 상황 속에 자기가 기절해버리고 이미 죽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바울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위로의 하나님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는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거는 뭐예요? 부활을 말하지만 바울이 체험한 사망 속에서 안전한 사망의 선언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 부활의 예수가 나타나셔서 자기를 건지심을 깨달았기에 그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건지시기를 원하시노라. 누가?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이, 내가 체험한 부활의 예수가 너의 가운데도 역사하여서 너희 고린도의 그 향락적이고 그 모든 직업에서 배제를 당하고 불리기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키고 있는 그 믿음 속에서도 세상의 유혹에 적당한 신앙을 혼합주의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너희들의 신앙 가운데서 내가 체험한 그 부활의 예수가 너희 가운데서 처참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이, 내가 체험한 그 예수가 너희 가운데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체험한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왜 자식들에게 자신 있게 부모가 너 이렇게 하면 망하고 너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까요? 자기가 인생에서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아,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인생에서 정도의 길이고 복받는 길임을 알기에, 그가 예수를 모르는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왜? 그렇게 자기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렇게 또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그러한 실패의 길을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교육하고, 또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는 것은 아니라 안타까우니까 이 속에 있는, 장로 속에 있는 돈을, 그냥 숨어있는 돈을 이렇게, 돈을 주면 또 잘 될 것이라고, 돈을 주면 내 말을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줍니다. 끊임없이 줘요. 특별히 너는 내 큰아들이기 때문에 딸들은 필요 없다. 그래서 어긋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특혜를 주고 키울 것인가? 아니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바라보니까 아브람만 쓴 것이 아니라 에스더도 쓰시네. 죽으면 죽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쓰시네. 에스더를 쓰시네. 아, 신약에 와서 보니까 루디아도 쓰시네.
마리아도 쓰시네. 잘 판단하십시오. 야곱의 큰아들은 제일 야곱을 슬프게 하는 자고, 야곱이 아버지를 아프게 했던 사람 큰아들 루벤 아닙니까? 그가 장자로서 그 축복을 받았습니까? 제약된 길을 가게 됐을 때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야곱이 죽을 때 저주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마 야곱은 루벤이 가장 큰 장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아마 그가 그릇된 길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의 자기가 어머니 세컨드인 그 어머니 침상을 더럽히는 것이 루벤 아닙니까? 처참한 죄를 받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제대로 양육시키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큰 늙음에 언제 가서 마지막 죽을 때 큰 내 어머니 내 부모 필요 없어, 저기 돈 있어 양눈에 처박혀, 물론 오늘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지 알지만은 나 몰라라 하고 찾아가지도 아니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부모한테 자식 돈 다 받았으니까 나는 부모 필요 없어, 빨리 죽기만을 바라는 건 오늘날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양육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내가 생각했던 내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김여석 선교사님의 그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큰딸이 문두병에 걸렸어요. 이건 우리 현실, 우리나라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70년대 초에 걸렸는데 동네에서 저 나 혼자 집에 집안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어느 누구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딸이 잠자고 있는데, 딸이 자다가 자기가 자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지박산되겠다 싶어서 이 큰딸이 잠을 자지 못하건대 갈빛은 휘영청 이렇게 비쳐오는데 아버지가 문을 열고 도돌합니다. 보니까 눈을 열어 보니까 오른손에 낫을 들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는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천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나 혼자 걸리면 천형, 하늘에 준 벌이라고. 그 아버지가 딸을 죽이려고 낫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 딸이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죽이자는 내가 나갈 테니까 내가 스스로 죽은 아버지 제발 이 낫을 거둬달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그 다음날 보따리를 싸가지고 와서 딸을 데리고 갑니다. 너 이거 먹고 빨리 가서 살아라. 그 어머니가 그 딸의 마음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산에 가서 죽어버리려고 그렇게 목매달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동안에 혹시나 자기 딸이 그럴까 봐 따라온 자기 엄마가 콱 끌어안고 잡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기 딸을 향해서 얘야 죽지 마라 네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식이 죽으면은 부모의 마음에 이 무덤을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죽지 못하고 결국 물어 소록도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10년이 되고 20년이고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 자식들에서 온 힘을 다 기워서 자기 자식들을 통해서 노후의 보장을 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나라 부모들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노후가 되자 자식들 다 엄마 너 남편 주시오, 땅 한 편 주시오 다 떠나버리고 자기 손안에 가진 거 하나도 없으면 자식들이 자기를 돌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항상 마음에 이 아픈 손가락, 내 딸이 어찌게 되었을까.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 가운데 또 부끄러운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 찾아가면 내 딸이 나를 천대하지 않을까 물어 서로 또 병까지 오는데, 자기 딸이 거기서 이미 치료함을 받고 거기서 받은 새로운, 거기서 같은 나환자에 치료받은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서 아기를 낳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서 오십시오.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요. 딸아 미안하다. 아닙니다. 난 날마다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아버지 이래서 아버지 손자입니다. 아버지 나랑 같이 사십시다.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아버지 모든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내가 참 효자는 이게 내 그 건강한 내 아들 딸이 아니라 이 딸이 모든 세상에 손가락질 받았고 내가 죽여버리자고 내가 쫓아낸 내 딸이 참 자식이었구나를 고백하는 것이 그 대목에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그 다른 예수를, 나는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정죄할만하면, 내가 문득병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가 있으면 내가 이 예수의 사랑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요셉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주님, 창세기에 그 끈을 안고 아버지가 야곱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 아버지 도우심으로 자기 형제들이 11명 형제들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보호를. 11명뿐만 아니라 거기서 난 자기 마누, 자기 결혼한 부인들과 자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죽습니다. 형제들이 회의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었는데 틀림없이 이제는 요셉이 우리를 보복할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형제들이 회의하고 요셉 앞에 머리를 쪼입니다. 요셉아, 요셉아, 아버지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아냐? 유언을. 너희들은 가서 요셉아, 너희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했다. 야곱이 죽을 때 그랬을까요? 아니옵시다. 그렇게 유언하지 않았어요. 이 형들이 또 거짓말하는 거, 요셉 앞에 가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거짓말쟁이 야곱이.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닮아갑니다. 정직한 말만 하십시오. 네가 아버지가 죽을 때 요셉아 이렇게 말했으니 우리를 용서해달라, 우리를 죽이지 말라.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형님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고 나는 형님들 다 용서했습니다. 형님들의 그런 적이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들은 이미 그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 다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셨다고. 나는 형님들이 이미 용서하였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장면이 나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너희 고린도 교인들한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양육하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였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우리 양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의 속에 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때 명예를 얻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양육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 대접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손 한번 너희 식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사례금을 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느냐? 나는 육체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한 죄밖에 없다. 이것이 내 속에 들으니 내 양심이 증인이고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면 이 건물 한 교회로 생각하는 아니라 각 지역에, 그 고린도라는 도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초소들, 그러니까 가정집의 예배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한 곳에만, 고린도에서 한 곳에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도시 내에 있는 각 가정집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신방하고, 고린도 교회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체 다 흩어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바울은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뭔 말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목회자의 복음을 전도하는 목자로서의, 또한 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난 그렇게 하진 못했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가 삶 속에서 때로는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 앞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헌신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성장을 얼마나 기대했으며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너는 모를 것이다. 내 속에 그리스도이니 내 속에 예수가 나의 증인임을 고백함을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훌륭한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14절.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뭔 말인 거네? 지금 바울이 쓴 편지, 이 편지 이해는 너희들아, 혹시나 내가 이런 편지를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글자에 나타난 거 이해는 나를 향하여 색안경을 쓰고 보지 말라는 거. 혹시나 이 편지의 이 하나하나의 한 구절 한 구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증인인데 혹시나 너희들이 흑심을 품고 아니면 또 다른 이중적인 메시지로 너희를 향하여서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내 이익을 취하게 쓰는 편지가 아니다. 있는 그대로 고린도 교인들아 받아달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각 초소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들 흔히들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소문은 더디게 가지만 나쁜 소문은 그냥 빨리빨리 흘러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지고 야 바울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가 전한 복음은 틀렸다. 여러 가지 혼을 시키니까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알았던 그들의 믿음도 뿌리채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 그들이 이미 순수함은 퇴색돼 버리고 바울의 편지 하나를 분석하고 오해하고 할까봐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우리의 자랑이도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 부분적 뭔 말이에요? 너희가 완전히 우리의 정말 이 심장에 담긴 이 진실을 너희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개하고 있음을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리스도의 날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는 날에는 너희가 우리를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뭔 말이에요? 나의 진심을 너희들이 진실로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꼭 뭐와 같습니까? 뭐와 같아요? 부모가 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상담학 책을 수백 권을 읽고 유명한 박사가 수천 권을 읽어하더라도 머리로만 끝나고 맙니다. 내가 부모가 되고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었을 때 아니 또 그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왜 70세 80세가 백발에 엉겨 누워있을 때 나에게 왜 그런 말을 각오했었을까? 그때가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자기의 부모는 이 땅에 없지요. 제가 예전에 고백했잖아요. 58세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무덤에 가가지고 아버지 그때 내가 왜 우리 아버지가 집에만 들어오면 한숨을 쉬고 그렇게 항상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했던가를, 왜 막걸리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루를 못 보냈던가를 나는 이제서 알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58세에 깨달은 거예요. 이미 그때는 아버지가 세상에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모두 다 천국의 시민이 될 때만이 영과 영으로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자기의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진실했고
0.001%도 자기가 그들을 향해서 성질이면 성질했지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음을 바울은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훌륭한 종입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우리가 너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우리가 너의 자랑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나를 그때 대낮에 이 시리아로 가는 돌목에 나를 부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때 나를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이 고린도 옆에 계시는 예수님 보시지 않습니까? 이 죄악에서 채우수신이라는 아미테위신의 이 죄악만 짓다가 마귀의 자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예하고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가 눈물로 키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내가 지켜올 자랑입니다. 자기가 키운 것은 아니죠. 그만큼 영적인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가끔 출근하다가 저기 나주 삼포 오면 금천 지나가다 프랑카드가 꽉 찾았어요. 누구의 아들 고시패스, 누구의 아들 경제부의 법무부의 차관, 누구의 딸, 누구의 영광이 되는 건가요? 자식이 잘됨으로 부모가 영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바울이 또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신을 섬기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이 고린도 사람들을 내가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산제물로 바쳤습니다. 누가 영광받아요? 바울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계 교리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칼빈만, 우리 인간이 왜 사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칼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저쪽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오직 김시일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아이고 불쌍한, 날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날마다 제대로, 아이고 탈북한 사람들 와가지고 쌀밥 그렇게 하나원에서 먹을 때 눈물 흘릴 뻔했다고 하잖아요. 눈물섬에 처음 태어나가지고 쌀밥 먹어보니까 그렇게 살다가 병들어 죽으면 국가가 나 몰라라는 것이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내가 또한 이 시집안에 태어난 것은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운명의 축복의 환경 가운데 태어났음을 고백하신, 그럼 우리는 감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저 일사후퇴탕 안 내려와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공을 보겠다고 하면 그들의 자녀들은 얼마나 고생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랬다고 하면 얼마나 인생을 한탄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론에 들어가는 것이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남한 땅에, 또한 이 땅에 이 집안이, 그 박씨 집안에, 그 정씨 집안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그렇게 태어나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15절 말씀 하나하나 해드리는 시간 다 가버리네. 아이고, 제가 말씀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다 하나 생각. 15절, 그냥 15절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게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 이 말은 뭔 말인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너희를 나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너희들, 보배로운 너희들이여,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 가운데 두 번 은혜를, 뭔 말이냐? 고린도를 다시 한번 두 번을 방문하고자 바울이 생겼다 이 말이, 계획을 했었다 이 말이. 언제? 에베소에서 편지를 쓴 것이 뭐라고요?
예?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방문을 못했어요. 그 계획은 뭐였냐? 에베소 고린도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가가지고 마게도냐 다시금 고린도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 바로 마게도냐 교회와 유럽의 교회 개척교회들이 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3년 동안 흉년에 들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으니 하나님이 그 땅에 예루살렘 땅에 유대 땅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였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3년간 흉년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큰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그 교회를 개척교회가 이제 새끼들이 자식들 교회가 돈을 모아서 가는 그 가정을 바울은 생각해요. 두 번은 그냥 이 연보를 받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모여서 그 리더들을 다시금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양육시켜주고 그 다음에 분파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파장이 생기고 저 A씨 동네로 모이는 교회는 무슨 파, B씨 집에 모이는 것은 무슨 파, 그렇게 다 마음을 바울의 성격은 내가 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저들 다 치일해서 다 출교시킬 것이다.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분쟁이 일으킨 자들은 리더를 다 추방시킨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당연히 바울의 생각이 맞죠.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은 해결치 않으면 보내야 되죠. 그런데 바울이 가서 한다고 하면 너희들이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 않았어요. 이거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 가지 않았냐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22절 그래요. 바울은 갑자기 성령의 보증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친단 말은 그 당시에 계약하고 꼭 중요한 문서를 할 때 봉인한다는 말이에요. 도장을 확 찍어요. 그럼 그 도장이 있음으로 해서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온본이고 진실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쓰는 법적인 언어, 인치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증한다 말이 나옵니다. 인치시고 보증한다. 보증한다는 것은 뭐예요? 계약을 하고 나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매입자가 매도자한테 갑한테 돈을 지불하고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내 것의 소유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쓰는 법적인 언어를 그 당시 쓰고 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바로 너희들을 보증했다. 뭐요? 하나님의 소유로 너희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 주셨다고 누구를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너희들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의 이 모든 문제들을 내가 가서 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푸실 것을 바울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 의뢰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 속에 다 성령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하나로 묶을 것이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울은 하나님께 맡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또 다른 그동안에 그 무엇을 의미했냐? 바울은 또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쫓겨가면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불러 증언하겠지. 뭔 말?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이 양심을 내가 너희들이 고백하는 이것을
증언케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거짓말이면 하나님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을 아끼려고 한 것이다. 왜? 가면 바울로부터 상처받고 책망받고 죽여당하는 일이 벌어질, 바울은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만 저놈 자식 우리 집안에 뭐 때문에 태어났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개망신시키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행복했을 것인데, 하지만 그 아들이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무릎 꿇고 오면 안 받아주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작은 아버지는 안 받아줘요. 작은 당숙은 안 받아줍니다. 큰아버지 큰할아버지 안 받아줍니다. 아버지만이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왜요? 내 친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실 때 그렇게 우리를 양자 삼았다, 이 말이에요. 싫으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셨기 때문에. 바울 속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음을, 바울의 심성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오니 잘 알잖아요. 스테파는 죽을 때 옆에서 박수치고 이야 앞장서서 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사람이 죽어가 돌로 맞아 죽어갔네. 피를 깨지고 머리가 깨지고 눈이 깨지고 다 죽어가는 그 마당에 박수치고 찬양했던 사람이 바울의, 이게 바울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만난 사람은 우리도 이것을 행할 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못할 때도 많아요. 왜요? 이 사랑이 살아있지 못하면 우리는 180도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그 하나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9가지, 우리 엄마는 최고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멋진 사람을 생각했는데 어떤 한 가지, 그 한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부모라고 하지만 항상 깨어있는 것 할 수 없잖아요. 내 자식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부모의, 한국 사람의 모든, 그가 배우든 못 배우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게 다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부모가 그 자식이 깽깽깽 운다고 해서 받아줄 때는 못 잖아요. 때로는 못 하잖아. 왜? 자기 몸이 피곤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자기 마음을 엄습했을 때 어떻게 그 아들이 깽깽깽 그래 또 그때마다 똑같이 안아줄 수 있나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인간의 본성이 나와서 자식은 그럽니다. 돌아서서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한 달, 두 달 가슴에 푹 보여. 그래가 시집가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엄마는 내일 모레 죽어갈 백발의 할머니 노인 앞에서 엄마가 그때 그랬잖아요. 동생을 더 사랑하고 나는 항상 천대했지 않냐고. 그 증거가 뭔지 알아? 그때 기억해? 엄마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왜요? 왜요?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때 누가 19절에 보면 하나님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케 하게. 왜 우리는 살 소망까지 끊어버리는가? 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분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트려 버립니다. 왜? 네가 하는 것은 절대 의가 나올 수가 없다. 네가 하는 것은 네 몸 하나 감당할 수 없는 죄이다. 네가 하는 건 네 욕심밖에 챙길 수밖에 없는 죄이다고 하나님이 처참한 절망 속으로 끌어가 버리는, 바울이 깨달았다 이 말. 아, 나를 왜 이렇게 하는 것을, 살 소망까지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부활하여서 움직이는 나는 그냥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린 자식을 통해서, 자식이 힘들고 아플 때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시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내 목숨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만 그뿐이야. 그래도 하나님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그 고백 괜찮습니다. 나중에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셔. 그래서 시간이 흘리면 기도 중에 깨닫기만 해. 야, 네가 20년 전에 네게 아들 아플 때 너 나 뭐라고 고백했냐? 생각나니? 그 사랑을 회복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 너 그 고백 안 지키시면 넌 죽어. 하나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좋으신 거고, 우리 인간의 부모보다는 다만 우리 인간의 부모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로 사용하시고 이 중개자로 사용하시는 것은 맞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리고 내가 또 너희들이 가지 않는 목적이 뭐냐? 24절 이유가 있다 말합니다. 시작. 바울은 여기서 우리야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는 19절에 누구누구 대표적인 바울을 말하지만 19절 말씀 보면은 우리 곧 나와 바울과 신라는 신라예요. 신라. 사도행전 신라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헬라어로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신라. 바울과 신라가 동역자였잖아요. 2차, 3차를 그렇게 말하면 디모데까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구체적으로 개척한 사람은 누구냐? 적어도 바울이 이 고백한 서신에 의하면 이 세 사람이 주동이 돼서 이 고린도 일대 모든 복음화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24절 가겠습니다. 자,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면 이는 너희들이 안 가는 이유는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단 뭐냐? 너희 기쁨을 돕는 자, 헬퍼, 돕는 사람. 뭐예요? 주인을 위해서 옆에서 종이 노예가 식탁을 거들어주고 그가 밖에서 돌아오면 물을 갖다가 발을 식혀주는 이 의미가 가지고 있다. 누가? 바울이. 난 너희들을 대할 때 그렇게 되었다. 이 믿음을 주관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다.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너희 기쁨을 도는 자가 되려 합니다. 그 말씀.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자기가 개척했고 자기가 1년 반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애착이 가서 너 출교, 저명, 우리 7위원을 열겠습니다. 당 누구누구는 우리 교회의 모든 명예를 때문에 출교합니다. 필요하신 사람은 손 드십시오. 그렇게도 말하지 않고 바울은 굉장히 자기 독선적인 사람이 많이 강해요. 다 잘라버렸을 거야,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성령께 맡기고 내가 여기서 가장 아마 바울은 하나님께 고린도 에베소에 개척을 하고 마게도냐 개척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머문 거가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를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 바울아, 너는 가지 말지어다. 뿌리는 것은 너였지만 물을 준 것은 너였지만 키우는 것은 나다. 바울아, 너는 그들을 내가 돕는 자로 너를 사용했지 그들을 우두머리를 너를 세운 것은 아니다. 고린도 교회의 머리는 누군지 아냐? 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에게 맡겨라. 바울아, 너는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 너를 불렀잖아. 내가 너를 부른 것은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 불렀지 주관자로 부른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특히 목회자들이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웠어요. 내 말을 안 들으면 마음대로 칼을 놓는,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았다. 끊임없이 그들이 일어서도록 기도하죠. 내가 너희를 가는 것은 그냥 섬기려고 할 것이다. 앞으로 가게 될 것인데 가게 되죠. 내가 가진 것은 내 이 몸뚱아리 육체적인 볼품없는 육체지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사랑이 있고 이 흔적이 있기, 나는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목회가 아니었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인 종의 자세였습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는 젊은 날에 공부를 못해갖고 내가 이렇게 성공 못했습니까? 내 자식만큼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시켜서 소위 잘 나가는 그곳에 내가 보낼 것이다. 소위 잘 나가는 저기 강원도의 민족사관학교에 보내서 저 아이비리그의 미국에 보낼 것이다. 아들을 작치고 아들이 병나고 죽어버려요. 이게 주관하는 것이에요. 이게 주관하는 거예요. 인생, 아들의 인생을 주관, 자식의 인생을. 그래서 자식들은 죽어.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 내 자식인데 당신이 뭔 상관이냐고. 그런 우리를 범하게 하나님 성령께 맡기십시오. 오직 해줘야 할 것은 뭐예요? 그가 실망하지 않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그가 인생에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영원하게 사는 것이 기쁨인가를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의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심어주면 절대로 그 아이는 떠나지 아니합니다. 저는 가끔 나는 이런 생각, 필요하신 분은 그 책 제가 복사하니까 그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하는데 몇 분이 가져가는가 모릅니다. 저는 내 그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수십 권의 유인전의 책을 읽다 하더라도 이 책 한 권을 읽고 자식들과 같이 토론하고 자식들과 은밀한 가운데서 깨달은 세계를 떠나다 보면 그 아이 속에 얼마나 예수의 올바른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정말 나는 명언 중에 명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행하고 있는 것도 분도 있어요. 가정도 있어요. 저한테는 그 아이가 그 책을 읽고, 저는 개백장고리 책을 초등학교 5학년 때 읽었어요. 아침에 일찍 가면 학습문고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읽었는데 아니 너무 좋더라고요. 책을 읽지도 내가 이런다고 책을 잘 읽는 사람 아닙니다. 그 책이 빨리더라고요. 백제 개백장군 황산벌 전투를 나가게 해서 자기 가족들을 싹 죽이잖아요. 왜? 저 적국의 포로가 돼서 능욕을 당할 바에는 내 칼에 죽는 것이 낫다고. 한편으로는 조금 잔인한 면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한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개백장군의 그 놀라운 것이 지금도 나에게 있어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담아있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어떤 책에는 교과서에 개백장군이 나쁜 사람으로 표현되더라고요. 간창은 좋은 사람이고, 하릉간창은 좋은 사람이고, 참 슬픕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하지만 아무튼 좋습니다. 누가 뭐라 하는데 나는 개백장군의 그 나라를 사랑하는 의자왕한테 끊임없이 당신 이러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했던 사람이 개백장군.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만약에 이거 다 꺼서 읽었으면 그 머리 남잖아. 왜? 내 생각이 꽉 차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그런데 이 자라나는 애들에게 그러한 책들을 읽혀주고 자연스럽게 서로 토론하고 하면 그 아이가 성장해서 네 돌아가신 너희 할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어릴 때 이 책을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너무너무 내가 깨달은 세계를 오셨는데 나의 엄마와 아버지를 통해서 나는 깊이 깨달았다. 얼마나 좋은 교육인지 모릅니다. 내 안타까움만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면 이는 너희가 믿음 가운데 섰다. 기쁨을 돕는 자. 이게 우리 자식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사람, 그 부모는 훌륭한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18절 1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조금 고린도 전서나 후서나 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편지들은 상당히 좀 어려워요. 복음서보다 어려워.
여러분 여기 말씀 무슨 말인지 들어온가요? 말씀이 확 들어온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경지에 들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 계속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일주일 동안 또 봤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내가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했는데, 이 말은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너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예만 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아멘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서 4개 복음서를 한번 훑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노한 적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항상 진실로 진실로, 이거 뭐야? 아멘 아멘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 속에는 아멘 아멘으로 오늘로 써져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할 때 우리가 진실로 진실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모든 말씀을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갔습니다. 뭔 말이에요? 이 아멘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아멘은 진리며 영원한 변할 수 없는 언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담아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속에는 예수님의 속성이 담아져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담아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 자체가 언약의 약속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에 우주가 변동이 되고 태양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요? 이 땅과 이 나라가 없어질 때, 말세가 되면 없어지기 때문이다. 태양의 영광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태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자체가 빛이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가 되면 태양은 필요 없게 됩니다. 진리일까요? 태양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은 예수님의 속성이요 인격이요 예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노 아니요 노 아멘을 외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 꼭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벗기가 달라, 십자가 죽지 않게 해달라니 그 말 아닙니까? 아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았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비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니옵시다. 예수님도 이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 사람은 너무 고통이 심하, 그 심한 것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피어나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아멘합니다. 시킨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아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멘의 언어가 여기서 16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시간은 가더라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좀 올려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모세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이 끝난과 동시에, 선포함과 동시에 이 모든 말씀을 듣는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아멘 할지니라, 저주받는다. 아멘. 여러분 멸망한 당할 것입니다 했을 때 여러분 아멘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강단에서 또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죠. 축복의 말을 아멘 하도록 요구하죠. 그런데요, 비복음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성경의 근거를 써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비복음적인 이야기라고요? 아니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니까요. 보세요. 16절 시작.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사람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멘 하래. 저주받는데 저주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손 들고 두 번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서서 듣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교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교 예배를 드릴 때요, 앉은 의자 없습니다. 다 서서 받습니다. 말씀을 끝날 때 시작할 때 끝날 때 몇 시간? 2시간, 3시간. 정통교회는 4시간 동안 안식일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시간 30분 듣죠? 1시간 듣잖아요. 힘들어서 몸을 까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저 그랬잖아요. 경주교회는 뒤에다 몽석 깔아놓는다고. 아, 온 것만 너 고맙다는. 왜? 들어라. 들어서 남줄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복된 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10절째 한번 보겠습니다. 아, 시간은 찾고 갑니다. 시작. 이건 뭐냐면 토지가 여기까지인데 거짓말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시작. 넘어가겠습니다. 예, 장애자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9절 시작. 재판의 송사를 말하죠. 이 힘없는 사람들, 오늘날 힘 있는 사람들 집안에 큰 법무법인 변호사, 검찰총장을 보내고 법무장관을 변호했던 그런 변호사, 큰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겨버리잖아요. 재판을 이겼지만 나는 그 변호사도 그 판사도 나는 하나님 앞에 결국은 세상의 법으로는 무죄하지만 나는 하나님 심판 앞에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부가 전 재산을 잃어버렸는데 그 재산을 뺏어가지고 큰 법무법인의 변호사 사가지고 사기죄도 안 되고 그냥 무죄를 풀려나게 하는, 이게 변호사입니까? 이게 판사입니까? 참, 이건 우리나라 이 기독교 정신화 되지 않고서는 이런 앞으로 일이 계속 벌어질 줄로 생각합니다. 넘어가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우리만 복 받으면 되니까 웃긴 말 하는 말이에요. 자, 20절 시작. 예, 20절 여러분 알겠죠? 21절 문제가 있죠. 자, 22절 예, 그 다음 23절 24절 25절 이거는 살인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죽은 다음에 심판도 있지만 살아있을 전에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요 그 자식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동네에서 보잖아요. 처참하게 그 가족들 멸망당하는 거 보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26절 시작. 방금 말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실행하지 않으면 그 법을 어기고 무고한 자를 내가 내 이익을 청구해서 내가 상대가 손에 당하든 말 내 이익을 정치하는 자, 죄 없는 자를 억울한 누명져 세워서 그냥 합리화시키는 재판의 총사에서는 이긴다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저주한다는 거예요. 당대에 그 사람한테는 안 줄 수도 있지만 그 자식들한테 그 손자한테 그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 4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나오잖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는 와, 저 집안 사기꾼인데 왜 하나님이 저 벌을 안 내리는가? 그래요. 그것은 두고 봐야 돼. 그 사람 죽은 다음에 자식들 하나님 반드시 왜 4대까지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거 혹시나 그때는 내가 예수를 몰라서 남의 이익을 타고 내가 눈을 감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왜요? 예수님 앞에 뭐라고 예수님이 하야한 것이 먼저 하야하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입으로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고백해야 할 건 누구한테? 그 죄진 사람한테
사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돈 떼먹고 수억을 떼먹고 서울에 사는 사람 미국으로 LA로 도망갔는데 목사님이 가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님 앞에 다 죄를 고백했어요. 저는 다 이제 용서함 받았고 잘 삽니다. 떵떵거리 삽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인가요? 아니옵시다. 그 사람은 거짓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진정으로 만났다고 하면 그 양심의 죄를 깨우치게 하는 성령께서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입되게 만들까요? 아니옵시다. 진정한 그는 용서를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그 피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요. 근데 28장으로 가면 아멘장이거든요. 축복의 장이거든요. 27장은 저저 신명이, 28장은 축복의 말씀인데 거기는 아멘 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와 들에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거든. 우와 속으로 수십 번 아멘 할 줄 그 속성을 알기 때문에 28장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 축복의 말씀을 주면서 왜 하나님이 27장은 아멘 하라고 28장은 아멘 말을 하죠? 우리 인간의 더러운 속성은 하나님이 아시기에 이거를 27장은 인간이 범할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돌판에 새기기 위해서 그 가슴판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멘 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아멘은 예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가 있지 하여가 아니오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제가 뭐라고 창세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거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는 목숨. 뭔 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행하여 있었을 때 하나님이 생명 걸고 그 말씀대로 축복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내 생명을 걸고 저주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야 인간들아 믿어봐라. 그래서 사랑의 증표로 아멘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멘의 증거입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바치면서 이 언약을 선포할 건데 그게 십자가의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걸려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걸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나 하나님의 친히 죽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손에 그게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의 아멘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아멘의 신앙이었습니다. 요셉도 끝까지 누명당하고 보디발의 아내한테 누명당하고 그렇게 수많은 감옥 속에서 그는 아멘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사울은 여러분 아직 우리가 그까지 들어가지 않았는데 신명기에 나올 겁니다. 기드온들이 이렇게 항복하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너희들 거쳐가는 타민족들이 너희들과 하친하고 너희들의 요구를 들으면 절대 손을 대지 말라. 살려두라고 그랬습니다. 대적하는 자는 다 죽여버리라고. 기브온의 후손들이 기브온 그 족속들이 손들고 나옵니다. 언약을 맺어 기브온이 머리를 싸매. 신명기 31장에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죽이지 않은 조약을 써라.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조약을 써요. 그 후손들이 흘러 들어와서 사울왕 때 그 후손들을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조약을 쓴 때가 1400년 BC 1400년 그를 깨트려버린 것이 BC 900년 약 500년이 흐른 다음에 사울왕이 싸그리 죽여버린 싸그리 죽여버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인기는 올라가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울왕의 이 왕자를 지킬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저 이민족들을 싸그리 죽여버리자. 싹 죽여.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돼요. 3년간의 흉년이 들어옵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지금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피해를 주시고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못 살게 구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윗아, 사울에게 내 조약을 어겼다. 근데 하나님이 기브온한테 그렇게 조약 맺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조약을 맺었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눈 감아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 하나님의 명예가 걸렸는데 사울왕이 죽여버렸다. 그러면 어찌하면 좋습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주동자들을 내놓으셔. 그래서 7명을 고릅니다. 그게 다 사울왕의 후손들이에요. 사울왕의 며느리가 있고 사울왕의 손자도 있고 사울왕의 아들도 있고 7명을 기브온의 손에서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란 말입니다. 저주가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텀이 한 10년 만에 그 사건이 벌어졌. 하나님은 온수로 이미 사울왕은 죽어 없어진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저주의 언약도 하나님이 실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저주받을 행동을 했다고 했을 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꺼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물질적으로 정말 그 사람의 손에 있다면 찾아가서 다는 못 준다 할지도 배상하십시오. 왜? 성경의 율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소를 훔쳤으면 몇 말이고 사람을 다치겠으면 다 하나님이 반드시 행위로 하게끔 만들었잖아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지 아니할 수 있게는 뭐예요? 저주를 준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신명기에 말씀해요. 모두 다 아멘하라, 아멘하라, 아멘. 내 진실로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 행동하라.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날마다 황수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면 여러분 속에 아멘약이 용서스칩니다. 호르몬이 엔돌핀이 용서스칩니다. 여러분의 암을 예방하게 됩니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좋은 말은 아멘. 감리교 장시대 에슬리가요 한참 붕괴, 영국을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붕괴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 채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 천배만배 부자가 될 채다. 아멘 아멘. 영국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에슬러가 외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그 재물로 이웃사랑을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시고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하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거기에 하나도 우리는 그 범죄에 빠져나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저주받을지다 아멘 아멘 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지방의 목사님, 붕괴를 갔는데 그냥 말끝마다 아멘 하면 그러니까 졸던 사람도 그냥 그 여자분이 말하는 아멘 하니까 졸다고 끔찍 너무 심하거든. 그래서 조용히 끝났고 집사님이세요? 네 집사님. 근데 왜 그렇게 아멘 하면 그냥 그렇게 크게 말만 나는 좋았는데 왜 이렇게 크게 하십니까? 제가요 이 지방에요 건설하러 하는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지방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떵떵거리고 돈을 많이 보고 살았는데요. 누가 예수 믿으러 가면 다 떵떵거리고 예수 믿으러 가요. 네 재산이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약한 사람이 병신 같은 사람이 믿는 거라고 자기 떵떵거리고 좋은 차 고르고 다니면서 자기가 이 일대에 못 당한 이 건물은 자기가 다 치웠다고.
얼마나 돈을 옛날에 많이 벌었겠어요. 지금은 건설업에도 별로 남은 것이 없어요. 마진 저거 옛날에는 완전히 놀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손님 대접하고 술도 먹고 여자가 장부에 그래도 어느 날 아파서 갔더니 유암상기라는 거예요.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전도한 사람 찾아갔어요. 내가 병들어 죽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좋은 병원에서 내가 소개하는 교회에 나가십시오. 그래서 왔어요. 눈물 찌끔찌끔 흘리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얘기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내가 약을 하나 줄 테니 그것만 드시면 분명히 낫습니다. 무슨 약이에요? 아멘야. 제일 앞에 앉으셔가지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도 무조건 아멘 아멘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자가 순종해서 왜 살려고 모아는 재산은 맞지 너무 아깝지 너무너무 고생해서 컸는데 자수성가해서 이제 뭔가 기업이 확 끌려고 이제 건설회사 끌려고 했는데 여자가 살라고 그래도 라만 장군처럼 들을 끼가 있어갖고 목사님이 뭔 말하면 무조건 아멘 말 것마다 아멘 아멘 그러다 보니까 2달이나 3달이나 어느 병이 나서 버렸다 이거예요. 이러니 내가 어떻게 아멘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누가 뭐라 하든 누가 잘난 척한다고 막 큰 소리 입에 파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아멘 아멘 하다가 난 죽을 것이라고. 할렐루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길이 뭐라고요? 아멘 약 먹으십시오. 아멘 보증수표를 먹으십시오. 씹으십시오. 그냥 나에게 달콤한 거 아멘 하지 말고 성경 말씀 있다가도 이해 안 가면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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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또 아멘 아멘 무조건 하다 보면 우리 내가 듣잖아요. 내가 반복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긍정적인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 성령께서 확 나를 따라잡아가지고 읽는 말씀마다 엄청난 내 의지는 필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 사람 고백을 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 그렇게 나오면 내가 어떻게 아멘을 안 하고 싶냐 이거예요. 나는 안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그렇게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가 그 목사님에게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면 무슨 아멘냐고 아멘 안 나고 무슨 씨알던 소리 안 하고 떠나버렸다면 그는 인생이 끝나버렸고 말하죠. 순종한 거. 못 알아먹어도 아이고 처음엔 졸렸다는 거예요. 잠도 오고 모르겠다.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 여자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일어난 축복입니다. 아멘. 축복 받으려고요? 아멘만 하시라니까요. 아멘만. 아멘의 보증수표를 마시십시오. 아멘의 약을 끊임없이 들이키십시오. 할렐루야. 습관이 안 되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건 저는 믿음을 내가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 이런 마음 가운데 주관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옆에 돕는 자, 이런 방법이 있다고 돕는 자. 할렐루야. 좋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망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뭐예요? 순종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절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말씀대로 내가 죽든 설든 내가 케냐의 어떤 선교사님이요. 누가 보고 말씀을 쭉 리더들 앉혀놓고 케냐 원주민들 흑인들 앉혀놓고 말씀을 착 가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6장 9절에 보면 누가 너에게 주거든 주라 그러나 다시 달러 달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왜 이 말씀을 안 가르쳐 줬냐면 틀림없이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틀림없이 내 집에 있는 이 누추한 몇 개를 틀림없이 다 달라갈 것인데 이 말씀을 가르쳐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띄웠냐 이거지. 그래서 며칠이나 다시금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6장 9절 말씀 누구든지 주라면 다 주라.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가르치고 나니까 오주민들이 달라고 하나도 남김없이 밥 먹을 주걱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때 그 어둠컴컴한 호롱불을 들고 와서 그 온주민 추장과 리더들이 당신이야말로 참 신이다. 당신이야말로 참 예수다. 하나님이다. 당신 같은 사람 여기서 선교사들이 많이 왔다 갔지만 당신 같은 사람 만나본 적이 없다. 다 돌려주면 이제 당신이 전하는 것이 진짜다. 진짜 복음이다.
놀라운 온 주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거짓말 같은 사실이에요. 왜? 이 사람이 아멘 했기 때문에. 그 아멘 속에 그 말씀에는 하나하나의 말씀 축복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만 해. 입으로만 머물러. 심어야 할 거 아닙니까? 심어야 싹이 나죠. 심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놓고 나서는 자기 자식들한테 너 왜 순종 안 해? 왜 엄마 말 안 들어? 왜 자식? 엄마도 안 하면서 아빠도 안 하면서 그래요. 신문대로 건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 말씀이 이 시편과 구약에 나오는 자주 이용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신문대로 거두십시다. 아멘 하면서 거두십시다. 그래서 그 축복이 천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가문이에요. 명문 가문이에요. 저 롯데그룹의 저 어디 삼성그룹 그거 아니고 신앙의 가문 언제까지? 천대까지. 천대라면 꼭 천대가 아니라 천대를 20년 곱합시다. 그럼 2000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 아니라 한 일대를 20년 뜻이 아니라 성경이 한 일대를 20년을 잡고 있거든요. 천대 그 말이에요. 무한정하니 이 지구가 존재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존재할 때까지. 그건 뭐예요? 영원토록 축복이 계승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였으며 그들을 섬기고자 그 종의 모습을 그들을 감당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진리를 가지고 나의 영광과 나의 이익은 하나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오직 기쁨이 되기 위한 기쁨의 도움으로서 헌신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해가 되나니 아멘 아멘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 그 아멘에 있었기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노 아멘 했다고 하면 십자가의 죽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사함도 없었을 것이고 부활도 없었을 뿐 사망의 권세가 오늘날까지 우리를 짓밟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지옥의 나락으로 우리를 심어줄 수밖에 없어. 이제는 우리를 야민의 신앙을 통하여서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시고 우리의 실망도 우리의 눈물로 다 청산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부활의 예수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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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동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를 길을 향하여 끊임없이 아버지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예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내 자식을 향하여서 내 가정을 향해서 내 아내를 향해서 내 남편을 향해서 나의 부모님을 향하여서 얘들의 사랑의 향기를 흘러내리는 아버지 아멘하는 신앙의 가정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